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성경 찾은 사람은 성경을 보고 못 찾은 사람은 여 앞을 봅니다. 우리 교독하겠어요. 제목이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여 펴주고 붉은의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하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을 누리게 구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게 먹으며 내 판자에 채우라 하기로. 내가 먹으니 돌시대에게 사용하리라 꿀을 가져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너로 그들에게 구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먹고 가서 구하라. 그 에스겔아 그 말이죠. 에스겔 너는 먹고 가서 구하라. 먹고 가서 구하라.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고 구하지면 안 되지, 그죠? 자, 음식을 먹으면은 토해내면 안 돼. 근데 말씀을 먹으면 토해내야 돼. 자, 말씀을 먹고 구하라. 그 말씀을 다시 뱉어내라.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예요.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가 잡혀간 지 5년 되는 해에 그때 여야긴 왕하고 같이 잡혀갔어요. 그 여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지금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망하기 11년에 망해.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5년에 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년에 그러니까 망하기 몇 년 전이야? 6년 전에. 6년 전에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왔어요. 가서 구하라. 근데 뭘 먹으라고요? 여기 보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자, 두루마리 책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다 만들어서 그 속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아주 고급을 썼을 때는 가죽에다 썼고, 근데 종이가 없으니까 갈대에다 써요. 갈대를 이 중요한 갈대 어디냐? 그 갈대를 잘라서 펴요. 펴가지고 막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은 종이같이 만들어 넓게. 그래가지고 거기다 써가지고서 두꺼우니까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말어. 둘둘둘둘 말어. 그래서 파피루스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것을 먹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먹는 건데 어떤 말씀을 먹냐? 자, 먹고 가서 구하라. 뭘 먹냐? 첫 번째 보면 자, 여기 참고하면 됩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처음에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뭐죠?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과 그게 또 다시 주는 것이라니까 말해. 그 하나님의 지식만 전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보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토해낼 때는 자기 거를 누구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시키는 것만 말하라 그런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기 거를 좀 넣고 싶어.
왜? 그래야지 뭔가 좀 더 될 것 같으니까. 왜 자기 거를 누리려고 그러면 거기 뭐가 작용되죠? 욕심이 작용되는 거예요. 욕심이 작용되는 것은 탐심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자기 걸 넣어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뭐냐? 이 구절에 보니까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 손을 이렇게 펴시는데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야, 두루마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과 두루마리 책. 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무엇이 쓰였냐면 안팎으로 아주 안쪽과 바깥쪽 다 양쪽으로 해요. 양면이요. 올라오면 양면에 애가와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애곡 다 아주 그냥 애통하는 응? 슬픈 문 극도의 슬픔. 그 다음에 뭐죠? 재앙의 말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슬픔과 재앙의 말, 즉 환난의 말을 전하라 그런 말이야. 근데 환난의 말을 전하면 어떨까? 성도들이 좋을까 나쁠까? 싫어해. 다 싫어해서 환난의 말을 하기 싫어. 그거 듣기도 싫어해. 그죠? 그러니까 이 환난의 말을 전하라 이런 말이야. 에스겔이 좋았을까? 싫었을까? 너 가서 저를 위로하고 좋은 말을 해. 이렇게 하면 가서 좋은 말 하기 쉬운데,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시스기야 왕한테 너 죽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그죠? 그 말 하고 싶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선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야. 에스겔. 그런데 마지막에 환난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종들이 환난 없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환난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두 번째, 입을 벌렸다 그래. 자, 입을 벌렸어. 그래서 그가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먹이셨다 이렇게 말해. 자, 여기 보니까 3장에 봅니다.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그게 말씀이에요. 먹고 가서. 그러니까 예, 먹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을 입을 벌린 거예요. 입을 벌렸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입을 벌리고 먹어라. 입 닫고 먹어라. 그 말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입을 벌려라. 어? 근데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것은 뭐냐? 내가 너의 의지를 내가 필요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입을 벌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갖다 먹은 게 아니야. 입을 벌리니까 먹여준 거야. 두루마리 말씀이라 그래. 그냥 입속에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래, 뭐만 하면 되지? 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씹기만 하면. 응? 자, 그래서 입을 벌리니 하나님이 먹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의지를 에스겔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할 때, 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그래. 아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막 그래. 그럴 때 하나님이 입 벌려라. 말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손을 갖다가 입에다 턱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 다물어가 아니야. 내 말을 내 입에 탁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입 벌려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턱하다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의지는 요구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이 턱 왔어.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냥 줘버렸어. 아이고 나도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옛날에는 뭐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으니까 어때? 미래의 일을 말하려면 모세오경과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줘버리는 거야. 우리도 만약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주는 거야. 얼마나 편하네, 그죠? 근데 지금이 좋아, 옛날에 좋아? 옛날에 태어나는 게 좋을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응?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 그냥도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입을 벌리고 요청하니까 입을 벌렸어. 그러니까 그냥 채워주는 거야. 채워주는 거. 자기는 뭐 하면 돼? 이게 씹기만 하면 돼. 씹기만 하면. 자, 그래서 에스겔에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리고 먹고 가서 보아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입을 벌리니 2절에 그래.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그냥 입만 벌렸는데 그냥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자 막 하지 않는데 그냥 막 깨달아진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막 깨달아지는 거야. 먹여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 읽고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읽으려고만 했는데 성경이 딱 뚫려졌어.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야. 내가 알려고만 했는데 읽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하니까 확 들어오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기만 한. 지금 에스겔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셨죠? 강제로 먹여주는 거야. 먹이시니 자기가 먹으며 먹었다 이렇게 말해.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야,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도.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에스겔보다는 예레미야가 좀 전부터 하고 쭉 이제 뭐 같은 시대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달랐죠. 자, 그런데 이 지금의 시대에는 더 하나님이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 있어요. 펴놓인 작은 책. 펴놓인 책을 천사가 갖다 먹어버려. 가지라. 첫 번째 말해. 가지라. 자, 10장 8절이면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세요. 달라고 합니다. 달라 한 책. 그러니까 그냥 갖게. 그러면서 뭐죠?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지라. 그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갖다 먹어버리라. 또 말하니까 자기가 갖다가 먹어버렸다. 누가 먹었어요? 그냥 먹이신 게 아니라 내가 깨닫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 거야. 갖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의지는 거부였어요. 그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막 그렇게 할 때 그냥 입에다 줘버려. 내 입에 내 말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 하나님이 준 말이 나오는 거야. 어? 하나님이 여기다가 뒀으니까 말만 하려고 그러면 자기 생각은 해도 안 나와. 우리가 그랬으면 좀 좋겠지만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의지로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여튼 먹었어. 먹으니까 어쩌? 하여튼 먹이신 것을 씹었는데, 이야, 세상에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꿀 먹을 수 있으면 어때요, 꿀? 근데 꿀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어려서부터 그 곰을 사육한 그 사육사가 동물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 사육사만 가면 그 곰은 어떨까? 좋아가지고 막 같이 그냥, 응? 손을 입에다 넣고 막 하고 이렇게 지내는 곰과의 사이였었어. 근데 곰이 약간 뭐 아파가지고 약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약을 주면 잘 안 먹을까봐. 그러니까 보통 때도 다 뭐 음식 같은 거 손에다 줘서 이렇게 주면 막 먹고 막 그랬어요. 약을 주는데 혹시 그 잘 안 먹을까봐 약에다가 꿀을 넣었어. 꿀을 발랐어. 꿀을 훅 붓다 보니까 뭐예요? 손에도 꿀이 묻었겠죠? 이렇게. 그 줬는데 물어버린 거야. 너 알았어 안 알았어?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손채로 다 먹었어. 그래서 손이 잘렸어. 그 사람이. 곰이 어디 있어? 그 맛있는 그 꿀맛을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길러준 자기 엄마 아빠처럼 생각했던 그거를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꿀맛이 좋았던 거야. 곰이 꿀하면 환장하죠? 여러분 곰이 그 벌집 이름 딱 쏴도 그냥만 먹는 그런 것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내가 진짜로 먹게 되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달콤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막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좀 미친놈 같아. 그죠? 못 봤어? 미친놈 같이. 아니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놈이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학창 시절에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그때 중학교 때니까 춘천에 살 때인데 하여튼 기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예수 얘기를 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보니 정말 미쳤어. 아주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더니 안 미쳤더라. 근데 미친 사람, 난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야. 아마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도. 근데 잘 믿는 사람들은 좀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나사에 주위에 있었으니까 이 선생님들 중에 막 그러면은 그냥 듣지만은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 그냥 근데 그때는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해서 줄줄줄 나오는지도 몰라. 믿은 지 얼마나 안 돼. 그럼 나는 아주 굉장히 오래 믿은 줄 알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면다가 예를 들면 교회 나간 지 얼마 돼? 2개월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왜냐면 그냥 말하고 싶어서 나는 미친놈 같은 거야.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니까 막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바로 이 아까 곰이 이성을 잃었어.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따르면서 나 뽀뽀도 하고 막 그러더니 곰이 이거 노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얼마나 했을 거야. 근데 못 놓는 거야. 순간에 그 꿀맛 때문에. 여러분 꿀맛을 말씀의 꿀맛을 보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표현할 때 그랬어요. 꿀맛을 느낀 사람이. 시편 110편 103절은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계시록의 10장에도 보면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보니까 그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꿀같이 달더라. 자, 우리가 이러한 그 꿀맛을 느끼게 되면은 정말 이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몸도 바꾸는 거야. 그럴 때 이 감동이 오면은 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엔돌핀도 나오지만은 엔돌핀은 기분 좋으면 나오는 거야. 기분 좋아. 그래서 엔돌핀이 나와서 아주 몸이 상쾌해지죠. 여러분 기분 좋은데 몸이 뿌듯하다 그런 짓은 않아, 그죠? 근데 또 화나면 어때? 화나면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흥분해서 막 힘도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아드레날린도 때로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많이 나오면 몸이 상하는 거야, 그건. 왜? 흥분 많이 해봐. 흥분한 걸 갖다 계속 갖고 있어봐. 하루 쭉 갖고 있어봐. 몸이 완전히 갑니다. 잠깐은 괜찮지만. 자, 근데 감동하면, 이 꿀맛을 느끼면, 그 정도의 감정이 되면, 거기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정도 돼. 효능이. 근데 얼마나 될까? 암 걸렸어? 다이돌핀 나와봐. 그럼 어떻게 될까? 암균, 세포 죽고. 다른 것들은 못 죽여. 엔돌핀 가지고는 못 죽여. 근데 막 웃을 때 엔돌핀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에 웃음 전도사가 있었어, 그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서 막 아주 웃겨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어. 그럼 엔돌핀도 좋으면 돼. 어? 근데 다이돌핀 나와봐. 그냥 암세 4,000배인데 뭐 엔돌핀을 계속 해놔도 호전되는 판에 다이돌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암세포가 그냥 날 살려주세요 하고 잘 도망가는 거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꿀맛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인색이 변화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먹은 그 에스겔에게 먹은 말씀을 고할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대상. 대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서 구하라 이렇게 말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족속. 여기 11절에는 네 사로잡힌 네 민족.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누구? 포로들에게 전해라. 그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야. 그 포로 또 잡혀간. 그러니까 지금은 포로가 몇 차 포로? 1차, 2차. 2차로 포로했고 앞으로는 또 뭐야? 6년 후에 또 다시 포로로 잡혀오는 사건을 다 주님은 계획하시고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포로들에게 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가요 BC 605년이 1차. 그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BC 597년이 2차. 그리고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갔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5년이야. 5년.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BC 592년. 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앞으로 더 잡혀올 포로들도 있는데 그때 정확히 에스겔은 그 말은 안 했지만은 그 포로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편호의 책을 두루마리 책을 먹고 구하는데 누구에게? 내가 너 이방에게 보내지 않아. 이스라엘 족속이야. 내 민족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해. 계시록도 마지막에 종말의 말씀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냐면 교회에게 성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유 그 무서운 두려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저 믿지 않는 놈들 내게 내리는 재앙이야. 이게 아니야.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라면은
모쪼록 성도들에게 이 고생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응? 계시록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7 교회, 그렇죠? 자, 보여줘 그러면. 자, 7 교회에게 편지하라. 교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절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말하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계시록은 몰라도 돼. 아니 교회에게 말한다고 말하는데 들춰보지도 않고 몰라도 돼. 그러면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꼭 읽어봐 하고 보낸 편지를 7번이나 보냈는데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떨까? 아유 편지 보내지 말고 돈만 보내. 복만 줘. 병만 낫게. 그래. 관심도 없어. 그럼 그런 거 똑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읽지 않고 돈만 보내. 돈 보내는 것만 가서 찾아. 그런 거와 똑같아. 오늘날 만일에 이 마지막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그와 똑같아. 복만 주세요. 그러거든. 자, 그래서 말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도. 그래서 에스겔에 전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에게 보내라 그러지 않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가르쳐줘. 야, 근데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어. 그래, 안 들어. 안 듣는다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 가서 전하라. 근데 가서 전하면 그냥 가서 모르고 가서 전했는데 전하니까 듣지 않고 박해하게. 그럼 어떨까? 실망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서 전했는데 안 듣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미리 알고 가면 어때? 실망이 없어. 안 들을 거 알고 갔는데 뭐 실망해? 안 들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실망하지 마,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듣지도 않고 너 누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새끼 죽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리고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겁날까 안 날까? 겁나죠. 근데 그럴 거는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종말의 말씀을 많이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정했어. 어느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의 모략의 일을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왜냐면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그게 패역한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아는 거야, 아는 거. 응? 자, 이렇게 듣지 않는 것을 아는 거야, 아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 아이고,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가서 말을 할 때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다. 만일에 깨달은 자가 있다면 그는 그 악에서 들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만일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너에서 찾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뭐 듣지도 않은 거 못 들어 해요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일에 가려는데 명령 안 들으면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으니까 그 집 가서 너에게서 찾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지. 안 되는 거 알고도 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죄악 가운데 이 사람을 바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알려줘.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나도 그래. 지금 만드는데 또 가라. 듣지도 않아. 그런들이 몽둥이 들고 나올 거야. 가고 싶어야 될까?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강한 자를 만드는 거야. 그들의 이마가 화강석이면 돌이야 돌. 내 이마는 금과 석대게 한다. 그러니까 금과 석을 딱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어떨까? 한번 부딪혀봐야지. 하고 싶어 안 싶어. 자, 제 주먹이 아주 강해진. 자, 아주 어떤 사람은 주먹이 센 주먹이 있어. 근데 내 주먹을 이 더 세졌다고 가져가겠어요? 그럼 부딪혀보고 싶을까 안 부딪혀? 그거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강대한 강한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지 없어.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야, 만약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했더라면 들었으리라. 그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막 회개하고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언제? 요나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는 니느웨의 성, 아수르의 수도야. 니느웨의 성에 가서 전하라. 앞으로 너네가 이 나라가 망한다. 그것을 들은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아주 왕부터 그냥 온 백성이 동물까지 배울 수 있을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방인에게 전하시면 들을 건데, 그래도 너는 이방인에 가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랬을까? 아, 그럼 왜 이방인에게 전하라 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의심이 가죠. 자, 니느웨의 그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에 이제 회개하는 게 나오니까, 아,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니느웨 정사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거지 멸망받지 않았죠? 네. 그래서 멸망받았어.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어? 결과적으로 온 세월이 흘러서 니느웨 아수르는 다 망하는 거야.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 멸망의 길이 갔어. 이것은 뭐냐면,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거 왜 그럴까? 전 이것도 이번에 깨달았어, 솔직히. 하나님이 아니, 듣지 않을 것을 알려. 듣지 않는다고 100% 듣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알고도 왜 글로 계속 보내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니느웨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잠시 동안 샘플로 보여주고 그냥 마지막에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라.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 중에 들을 자가 있고 듣지 않을 자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창세전을 택했어.
우리 박태웅 전사가 창세전에 있었대. 이해가 됩니까? 육체는 몇 년에 왔죠? 1977년에 왔어. 근데 거의 원래 박태웅, 그때 이름은 박태웅이 아니지만은 본래 내 속에 있는 영, 창세 전에,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택하사 정과 흠이 없게 하시니. 근데 택했어. 정과 흠이 없도록 택했어. 아니 그러면 그거는 정과 흠이 본래부터 있었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들이 할 때 아담에게도 뭘 넣었죠? 영을 집어넣었다. 근데 영이 타락하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의 영이 죽은 거잖아. 그때 흠과 죄가 생긴 거야. 그게 우리에게 왔어. 택하신 자리. 자, 그 다음에 오지면 예정하사. 예정하사. 그냥 택해놨어. 예정은 요 마늘의 요 영은 저에게 있는 영은요 1948년에 여기 오기로 한 거야. 예정하신 거야. 자, 이제 더 쉽게 설명하면, 자, 감독이 있어. 영화 감독이 있어. 자, 출연진이 쫙 깔려 있어요. 출연진이, 그러니까, 그럼, A라는 배우는 요 시간에 등장, B라는 시간은 이게, 택했어. 그 다음에 예정. 예정은 바로 뭐냐? 자, A 예정은 12시에 등장. 12시 30분에 B가 등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다 그들 근데 이제 죄를 지게 됐잖아요.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을 살리려고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가 뭐가요? 그래서 예정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그거 정확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하사. 그러니까 예정은 해서 또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예정도 왔어. 77년에 왔어. 근데 아들 된 건 언제야? 그전에는 안 믿었잖아, 그치? 그때가 예수를 믿고 아들 되게 하는 그 과정이 다 예정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러니까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안 가는 것은 왜 그랬냐면, 아까 이 니느웨 성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망함을 면하게 했지만은 그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는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방을 애가 그냥 가서 전화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야. 아무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지 아니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잠깐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다 해도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 적그리스도가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에게서 나갔나니,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야. 그들은 나가는 거야.
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와, 그래? 이방인이 가서 듣는다고 하면서 그 이방인에다 보내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 아들에게 있는 거야. 이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아들에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다 어머니라고 생각해봐. 근데 자, 어린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 기찻길에서 막 놀고 있는데 갑돌이도 있고 갑소리도 있고 을동이도 있고 막 그래. 삼돌이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래. 근데 갑돌이만 내 아들이야. 근데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 기차가. 그러면 막 위험이 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구해야 될까? 갑돌이를 구하지 을동이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고, 자, 그러면 이제 이래야 돼. 자, 먹었죠? 먹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먹었으니까 막 이제 이것도 건강석도 만들고, 야, 신난다. 그래. 그렇지만 이제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자, 본문으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에스겔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잠깐! 하고서, 야, 너 집 문으로 들어가. 자, 본문을 보면요, 에스겔서 3장을 다시 보면, 자,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라. 24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가르쳐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집으로.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가라. 다 먹이셨어. 이제 다 먹었어. 아주 그냥 이마도 금강석으로 만들어버렸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 가려고 딱 그러니까 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집으로 들어가.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너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럼 나오지 말라는 말이죠. 또 너희를 동요맬 것이다. 그래서 문 열고 나올까봐 동요매는 자, 여러분,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요매니 네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리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도 참 내가 이 장단을 맞췄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27절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벙어리 되게 말이야. 여기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게 하여 벙어리 된다는 거야. 책망하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 돼서. 그런데 때가 되면, 그래서 때가 될 때 너에게 권세와 능력의 입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고 힘들고 애쓰고 그러는데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을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야. 그래서 뭐냐면 여기 2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들로 나가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들은 뭐죠? 광야야,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들로 보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나타남. 이것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깊은 교제.
그래서 자, 벙어리 되고 막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영광을 다 이제 느꼈는데 자기 같아서는 자기 마음을 막 가고 싶었을 거야. 근데 벙어리 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가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될까? 교제. 깊고도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산증처럼 경험한 그런 교제가 이쪽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돼. 그래 놓고 때가 되니 27절에 내가 내 입을 열겠다 이렇게 말해. 27절 보니까 내가 너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뭐죠?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런 말이죠. 계시록 10장은 작은 책, 표노의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내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인을 맞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자가 됩니다. 자, 그 다 준비됐어. 근데 그 11장에는 내가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가 임하여 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에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이 입을 연 것처럼 작은 책을 먹은 자, 다시 예언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권세가 임하여 오는 그때에 폭발적인 증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먹을 자가 증거를 주는 것처럼 권세를 주는 것처럼 에스겔의 입이 열릴 때 가서 전하라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죠? 준비시키는 때, 준비시키는. 그 때가 될 때 여러분 쓰임받는 일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자가 돼야 되죠? 가만히 있는데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대주는 시대가 아니야. 에스겔처럼 입을 벌리는데 그냥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야. 어떻게 지금은 작은 책을 가져야 돼. 또 내가 먹어야 돼. 그런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벌린 것처럼 권세를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 기다리면 잠깐이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잠깐이 언제부터 말했죠? 세례 요한 시대부터 말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신다 하는 시간이 만일에 시계반으로 돌아간다면 0시에 말했어. 내가 곧 갈 거야. 그럼 1시에도 곧 오신다는데 아직 안 오시지? 2시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 종말의 시간이 5분 전. 지금은 3분 전이라고 말해. 3분 전.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면 30년, 2030년에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인간을 해킹해서 이번에 KT도 해킹당해가지고 뭐 롯데카드도 해킹당해가지고 막 그거 쓰는 사람 돈 빠져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인간의 모든 세포의 정보를 해킹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30년. 아니 세계의 과학자, 부자, 정치가, 권세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세계 경제 포럼. 그래서 발표한 게 그거야. 30년까지는 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람, 아주 인텔리전트 라는 말은 지능이 뛰어난 아주 총명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완전히 디자인할 수 있다. 이게 목표로 가고 있어.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자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만일에 수천억의 또는 수조의 부자를 해서 하나 만드는데 한 200억 좀 한다 그래. 제가 가서 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내 자식 하나 할 텐데 나하고 똑같은 만들어 주세요 하고 200억을 내니까 내 자식을 하나 만드는데 아주 머리도 뛰어난 자. 저는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 120이 조금 안 돼. 그런데 해럼 자식 만들면 120이 좋을까, 150이 좋을까, 180이 좋을까. 이왕이면 더 높은. IQ는 최소한도 지금 정보가 다 있어. 해킹 정보가 다 있어요. IQ 10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그냥 아인슈타인 거 해킹했더니 IQ가 200이 넘는데 그럼 200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로 할까요?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떨까요? 제가 150짜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200짜리를 하니까 200짜리 아인슈타인 그 뇌세포로 해주세요. 이런다고. 지능세포로. 얼굴은 누구를 할까요? 그럼 요 똑같이 하세요. 그럴까? 나보다 덜 세. 그렇게 했죠? 아주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면 딱 나왔는데 나를 담았는데 나보다 더 잘생기고 키도 그냥 185 내지 190되고 그 얼굴이 생겼지. 말은 또 이 정도로 말하는 것 같고는 안 돼.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소리에서 그냥 매력이 줄줄 떨어져가지고 온 사람들이 막 소름 돋듯이 기절하듯이 잘생겼지, 총명하지, 건강하지. 그러면 한 번 말하면 어떨까? 그 사람의 마늘에 국회의원 정도도 안 나와. 그냥 바로 다른 거 나오지. 나와가지고 한마디 쫙 하면 어떨까? 군중들이 듣던 사람이 그냥 빠져드는 거야. 빠져들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 바로 세계 지도자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렇다면 바닷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그가 땅에서 나온 일정 바다에 나온 일이 적구쳤는데 그가 큰 입을 갖고 이 입이 크다는 말은 입이 크다는 게 아니라 한 말에 큰 입을 갖고 큰 말을 하요. 말 한마디가 영향권이 엄청나다는 거야. 트럼프 말하는 거 비교가 안 돼. 그 말에 영향권도 굉장히 크죠. 지금 말 한마디가 막 나라를 좌지우지한다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야.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는 만들었어. 사람일까 아닐까? 생명이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야. 근데 우리의 영이 다 살아나면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원하신 사람이야. 근데 영이 그냥 죽어있어. 계속 죽어있어. 겉모양만 사람이지 뭐라고 말이죠?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등장될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되는 거야. 짐승.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보통 그 시대가 이 바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부자, 경제라고 해서 부자만 보니까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 의학자,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정치가, 권력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거기에서 그 계획을 발표하는 거야. 그럼 30년이 안 돼도 이제 그래서 제가 30년 정도가 되면 30년대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거의 다 보인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은 좀 이렇게 비실비실해도 빛을 발하사들이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에게 먹은 자에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냥 입을 벌리는 것처럼 권세를 부어주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생각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에게 말씀을 먹고 가서 권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다시 예언의 책을 먹고 또한 다시 예언하라 하한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사는 데가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가 되고 정말 애써 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